우리가 민물에서 태어났다가 바다에서 살죠. 그리고 알 낳을 때가 되면은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수백 킬로 혹은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오게 되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죠.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죠.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 귀성객들 고속도로가 가득 차서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데 10시간 이상 걸린다고도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고향을 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돌아갈 고향도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는 자식도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나무에게는 뿌리가,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공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과 공의를 가리켜서 서로 두 개의 상반된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온전하게 되려면 그 사랑 안에 공의가 있어야 하고, 공의도 온전해지려면 공의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책임한 방치 혹은 방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자비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아이를 양육하는데 만만치가 않죠. 여기도 이제 젊은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하는 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 손녀 이렇게 커나가는 거를 보실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보통 한 가정에 한 명 낳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버릇없다 할 정도로 키우죠.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줍니다. 부모는 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예스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24개월부터 그리고 36개월 이 사이에는 아니요, 안 돼,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답니다. 올바른 양육이 되기 위해서 안 되는 게 있음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가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의 인성 그리고 성품을 망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공평이 있습니다. 차등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팔 밖으로 굽는 사람 있습니까? 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공평하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엿잔수 맘대로 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어떻게 뒤집히냐면은 빈대떡 뒤집듯이 쉽게 뒤집히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한 판사님의 이야기죠.
이 판사님이 재판을 했는데 재판 가운데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 그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자신의 후배 검사가 85만 원어치의 이 향응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해고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를 취소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팔은 안으로 굽은 거예요. 그냥 팔이 안으로 굽은 것 뿐이에요. 혈연, 학연, 지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끈을 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끈을 한번 대려고 해요. 끈을. 그래서 그 끈을 닿으면은 편해지니까,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는 이러한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없어요. 공평해요. 차등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즉결 심판하면 아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짓말하면 번개 때리고 쓰레기 버리면 번개 때리고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하나님의 심판은 직결 심판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실 때는 직결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의미합니다. 영혼의 죽음.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는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영혼이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생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생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리셋하든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여러분 그런데 다음 생은 없어요. 이번 생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번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을 때 이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엄벌의 시간에 들어감을 의미하죠. 영원이라는 시간을 벌의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이 채 못돼요. 그런데 죽음 이후는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끝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어요. 죽어서 보니까는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이 부자는 불지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애원하죠.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끝을 적셔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과 이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갈 수도 없거니와 그쪽에서 이쪽도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과거에는 소나 양과 염소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제물 되셨다. 대속제물이 무슨 말입니까?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진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그분이 흘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한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소고기를 먹이러 갔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맛있게 고기를 먹으면서 갑자기 고민이 되더래요. 어떤 고민? 야, 이렇게 소고기를 먹으면 돈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떡할까? 이거 사원이 고민할 거야, 아닐 거예요? 이거 누가 고민해야 돼? 사장님이 고민해야 될 문제죠. 돈 낼 사람은 사장님이니까. 직원이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직원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 결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카드로 다 결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후원되어서 완전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두 개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문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그냥 공짜로 받고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옛날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목이 좀 안 좋으면 따라서 알아서 불러주셔야지. 끝까지 그 목사 혼자 부르게 만들고.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공평하신 사랑입니다. 모든 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하고도 달라요. 부모님의 사랑하고도요 차이가 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은 별로 공평하지 않아. 이런 얘기 아시죠? 부모님들은 그냥 다 아실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근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래서 똑같이 해주지 않아요. 아픈 손가락한테 더 주는 거지. 아픈 손가락 더 챙겨주는 거고. 부모님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 설날 되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손주는 5만원짜리 주는데 외손주는 만원짜리 줘. 세뱃돈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날 되면 손주도 5만원 줬으면 외손주도 5만원 주시고, 손주 5만원 줬으면 외손녀도 5만원 주세요. 똑같이 줘야지. 손주라고, 친손주라고 좀 더 챙겨주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 공평하신 사랑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또한 저희가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도 또한 사랑이 넘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